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본문인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계속 사는 것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교훈을 전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살아가고 있지만 차라리 원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 고난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고 싶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죽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삶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과 기쁨을 생각한다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았지만 교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육신으로 있겠노라고 결심합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계속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마땅한 상급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환영을 받습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방문하면 교회의 자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처럼 성도는 어디서나 환영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의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좋은 소식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27절 상반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다 라는 말은 폴리투스체, 즉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로마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면제받았고 현행법이 아닌 경우 체포되는 것이 면제되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던 빌립보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기쁘게 이행하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 시민권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경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28절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라, 그것입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맞선다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그 소식은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광야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성도의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기에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유도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에 둡니다.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 여정 끝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과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경륜과 섭리를 체험하는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끝까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